가지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사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었다,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거 보면 역사는 시작되었고 앞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상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출발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대표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거, 이 세상 기원이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백인과 황인종과 흑인이 있는 이 인종이 갈라진 사건도 누가 그렇게 했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속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에 대한 기원도 어떻게 보면 분명한 기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흔히 알기로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이 한글이 만들어진지도 잘 모르죠. 그나마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었다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반도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래되었고 선교사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복음의 역사가 있는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상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민족과 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한국뿐입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생겨난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기원과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다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바울 일행이 말로만 아니라 큰 확신과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상황이 대단히 어려웠다 하는 건 알고 있죠.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대를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그렇게 풍요하거나 쉬운 지역은 아니었다. 그리고 고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먹고 마시고 생사여탈에 관련된 부분은 심각한 문제였다 할 수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 일행을 잘 받아들여 복음의 확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우리를 본받는 자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칭찬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죠. 더 나아가 주를 본받는 자가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의 변화와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들의 소음을 듣고 더 이상 말할 거 없다. 8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무 잘하니까, 너무 할 거 하니까, 교회가 해야 될 걸 분명히 지켜 행하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렇게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요, 기록했던 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사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또 계속 이어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어떻게 그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요. 10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들이 진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린다. 그 재림 때문에 힘든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을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교회라는 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현실이 그렇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수많은 사람을 앞에 짓밟히고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건 다 이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은 어쩌면 경로상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2차 선교 여행의 한 부분이었죠. 근데 경로상에 있었던 부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복음에 대해서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로마 자체가 그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른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도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깐 복음을 전하고 대단히 짧은 시간, 짧으면 몇 주, 길어봐야 몇 달 이내에 체류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놀랍게도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가 믿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믿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었던 교회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대언자로 생각해서 그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죠. 그들의 말이 진리라 생각해서 그걸 삶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되었죠. 많은 교회가 그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는 거의 2교회가 전무합니다. 딱 2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한 교회, 나머지는 다 책망받고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결국에는 끝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교회일 뿐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결국에는 말, 능력, 성령, 큰 확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믿겨지는 순서는 말로 전해지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이 그걸 확신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바꾸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대로 사는 것을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거기에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인가를, 복음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일행의 삶은 충격이고 놀라운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들이 보여준 게 뭐냐? 대체 뭐냐? 그걸 물어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초기에 있었던 선교 사역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초기에 왔던 양인이라고 부르던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했죠. 지금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없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과 아이와 여자들과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치료해 줬습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냥 노비, 노예, 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서 친구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한 형제라고 말하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살았죠.
신분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던 조선시대 사회의 만렵에 그냥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하층민을 대상으로. 노비들과 그때 있었던 수많은 소장농들을 대상으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타났고 진짜 형제로 대해줬죠. 형제만 대해준 게 아니라 먹을 거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심지어는 외국 가서 공부시켜주고, 그게 교회가 했던 일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신분이 철저히 구분된 로마 시대에 로마인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로마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권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장 하층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형제라고 부르고 같이 먹고 입고 자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층민을 친구로 이웃으로 받아준다는 건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도 취급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 오직 남자만 인간으로 취급했던 시대. 그런 시대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여자들에 대해서 인권을 얘기했던 최초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이 이웃으로 받아줬다는 건 대단한 거죠. 바울 일행이 선포한 복음과 그들의 삶을 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해야 될 최종 목표로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변화는 작지만 소문나고 결국에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교회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통해 온 지역에 들릴 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져나가고 더 이상 부연할 설명 없는 참 귀한 공동체로 교회로 만들어졌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럼 대체 이렇게 물어볼 필요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 대체 그들이 뭘 했는가? 본문은 그 변화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받았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일반적인 철학과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영생의 구원을 전하는 자로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의 변화는 사역자를 어떻게 대하는 걸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판가름 납니다. 교회의 사역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사역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반드시 붕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는 일반 성도들보다 더 큰 힘과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과 다르게 목회자들은 이와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역자를 교회의 부속품처럼 일꾼처럼 그냥 교회가 부리는 사람처럼 돈 주고 그냥 굴리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왔던 많은 부교육자 삶이 그랬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갖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하나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다 걸립니다. 그 대신 교인 늘려라고 하는 압박감과 공식적, 비공식적인 협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3년과 7년이 고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3년 아니면 7년 만에 잘린다는 거예요. 왜냐? 바닥 나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 목사 말고 수많은 목사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 정도면 부목사와 파트 사역자들 어느 정도일까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역자가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죠. 사역자는 그저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있는 정도,
흔히 말하는 목양하는 정도에서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일정 이상 고난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위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변화 없는 교회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특징. 그런 교회가 본이 되고 부흥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흥 안 돼요. 본이 되고 부흥이 되는 교회는 한 말씀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사역자로 대하는가, 그것과 사역자가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같은 겁니다. 교회가 사역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대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합니다. 이게 맞물려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섬겼다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버린다는 겁니다. 우상이라 그러니까 뭐 부처를 세워놓고 목상 세워놓고 뭐 조각 있고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보다 인간의 내면에 갖고 있는, 마음에 갖고 있는 우상이 더 큽니다. 제일 큰 게 뭐야? 내 거라는 거예요. 돈이야. 그리고 가치관이에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면 다 우상입니다. 더 귀한 게 많죠. 세상 살다 보면. 양심도 팔아넘기니까요. 하나님이라고 못 팔겠습니까? 다 팝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는 우상, 보이는 신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제 같은 거요. 황제가 우상이었거든요. 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신상이 존재했고 수많은 우상이 존재한 게 로마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이 달라지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현대는 지금보다 더 세분화된 신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발달되고 과학이 첨단화되니까 우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과학이 첨단화되고 더 발전하면 할수록 우상은 더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한스킨 같은 카톨릭 교회 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첨단화되면 첨단화될수록 영적인 혼탁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판에 어디 세상에 인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인정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대는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세분화된 신이 존재할 것이고 다양한 우선순위가 존재할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교회 헌금하는 거는 그렇게 인색한데 콘서트 가가지고 콘서트 한번 보는데 몇십만 원 우습게 쓰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그룹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보다. 그런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 사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배치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 가질 수 없고, 있다 해도 가질 수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든 걸 버리고 움직일 수 있어야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린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런 거 없어야 된다. 신앙생활 안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집착하는 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기간 동안 보여준 게 뭡니까?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결국에는 어른들 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에 세상 끝에 죽고 나면 가지는 게 뭐야? 땅 한 평. 그것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에 남길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것을 애굽에 탈출하는 40년 기간을 보여줬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또 멈추고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게 교회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상 숭배요. 약한 교회들은 없어서 문제고 있는 교회들은 있어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자신들의 힘을 삼고 교회를 자기들의 뜻대로 끌어가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지키는 게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일은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깨고 나중에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 남깁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난리 나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현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시찰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교회 목사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뭐 별말 없이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개척한 교회인데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이 5명 태어났고 최근에 5명 태어나고 태어날 아이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많이 모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냥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나 대신 몇 명 모이십니까? 그랬더니 80명 모인다는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80명이야. 근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많아봐야 40대. 그래 모여가지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세우고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대로 키울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재산이 있고 뭐 있냐? 없다는 거야. 그냥 세워서 살고 그냥 근거리 살아가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모일까요? 말씀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망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망하는 게 아니고 있는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뿐입니다. 없는 교회는 그리고 약한 교회는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는 하나님 사람 보내 교회 세웁니다. 반드시. 그게 교회를 허무는 게 아니고 세우는 거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히 섬기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인내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이 재림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 심판하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배부러 등 따시고 하니까 이제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본대로 다시 오겠다. 이것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할 거라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교회 안에부터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심판이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분하고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보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현실의 고초로부터 해방하는 날이고 충성되게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람들은 이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인들이에요, 교인. 성도는 예수님 다시 오는 날 잘 기다립니다. 교인은 예수님 오시는 날 별로 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죠. 교인은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 안의 권력과 자신의 재산과 교회 안의 건물과 부동산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엄청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엄청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그걸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착각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망가지고 해체될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해체되고 없어졌거든요. 교회 망가지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해체요? 금방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 보내신 대언자대로, 목회자의 말대로 순종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교회는 세상에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하고 좋은 성도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